에도 큰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참 우리를 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정말 복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 때보다 더 고운 것 같아요. 목소리가요. 아주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과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격려를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저보다 더 자주 뵙기 때문에 우리 윤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귀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종이신 것을 감사하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귀한 분들을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우리 윤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저도 존경하고 또 이런 여러 격려들 또 교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어젠 김종훈 형제님, 오늘은 우리 김양춘 선생님이 이렇게 또 식사를 마련해 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째 시간,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이렇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은 조금 간단히 처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은 맨 뒷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지 수로는 26페이지쯤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짤막 게 있기 때문에 우리 12페이지 잠깐 먼저 소개해드리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20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적어도 이 5가지는 믿어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5가지 항목들은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근본 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또 신뢰를 가져야지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 처음 첫 절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믿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죠. 복음 자체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또 로마서의 길 3장 23절 5장 8절 6장 23절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데 그 안에 물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혹은 주 예수를 시인하며 이 주라는 것은 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죽음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다음 다시 살아나신 것 살리신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신앙의 5가지 항목들은 우리 구원과 직접 혹은 복음과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 그 감사하게도 장로교지만 다른 교파 사람들이지만 침례교 사람들과 더불어서 적어도 이 5가지는 우리가 고수해야 되겠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5가지는 믿어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었다고 운동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는 침례교의 특징과 플러스 그 다음에 근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7, 8가지를 7가지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 미국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지금 12페이지에 관한 내용 목회자로서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 교제하기가 좀 힘들겠다. 적극적으로 우리 강단도 교류하게 되고 또 어떤 친교회라든지 사경회 하게 될 때 그런 5가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 7년도부터 몇 분들이 이렇게 그 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참여하지 못했지만 겨우 1999년도부터 저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었고 여기 비슷한 내용들을 믿는 분들이 미국에서 한인 독립침례교 목사님들로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친교는 아니고 목사님들의 친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런 교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5가지만 근본적인 믿음 5가지만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같이 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11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서로 알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존중하는 것을 알고 귀하게 해마다
한 2번 정도씩 모이셨어요. 그래서 뭐 LA,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도 모이기도 하고, 덴버, 시카고, 또 뉴저지 이런 데서 모이는데, 시간 지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시다 그쪽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좀 이런 것을 안 지키게 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걸 우리가 사인을 안 하더라도 다 했었지만은 그분이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하시게 됐어요. 왜냐면 강용호 박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시지만 대통령 고문으로서 일을 하시고 또 교육적인 면에서 많은 귀감이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예를 들면 거기 한글학교가 있어가지고 한글학교에서 우리 앞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 그런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꿈과 미래를 심어주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한글학교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아예 전도 집회로서 전혀 그분이 저는 어떤 교파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유명한 건 알지만 그런 분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펀더멘탈도 아니고 아마 에반젤리칼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는데 심지어 뉴오르소닥스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정통파 쪽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그런 분을 모셔다가 집회를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권고를 이렇게 하게 돼.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막무가내로 그런 걸 계속 하셨어요. 또 무슨 가정사역 전문가 양은순 우리 그 교수라고 계시고 여기 많이 알리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전문가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다 그런 집회를 하고 또 남침역의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다 집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분류가 무너지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계속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교회를 해체를 하고 친교회 없이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실천하고 동의하는 사인하는 분끼리만 그런 분을 우리가 친교회나 사경회를 하면은 강사로 세우시고 또 우리가 같이 강단 교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BBF의 20개 신조, 20개 신조가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BBF도 갈라지게 됐어요. 오래된 얘기지만. 그래서 이 BBF의 20개 신조는 여러분이 bbf.org 들어가시면 쭉 나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성별을 믿는 근본적인 그런 침략의 목사회의다. 교회의 친교가 아니고 목회자들의 친교회고 우리는 은사주의를 믿지 않는다. 막상 그 20개 항목을 보시면 그 교리선언 중에 은사주의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처음 1950년도에 이것이 쓰여졌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러나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은사주의 내용들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한국에 있는 성서 침례 교회들은 은사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초교파적인 교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는 일부 성서 침례 교회에서는 남침례교 목사님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초청하고 또 가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타협하게 되고 초교파적으로 하게 되고 결국 배교적인 그런 교단과 교회들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서요. 그건 시간 문제이다. 그래서 여집사를 또 채택하는 여기 한국 그 성서 침례교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깝게도 락큰롤, 크리스천 락을 채용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CCM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자 드럼을 갖다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드럼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악기 자체는 중립이고 중성입니다. 그렇죠? 피아노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고 뭐 트럼본을 가지고 저도 악기를 몇 가지 연주할 줄 알고 저도 찬송곡을 몇 곡 썼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찬양지를 하고 그런 걸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고 저도 세미나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하고 여러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음악 악기는 중립이지만 그러나 이 음악 자체는 중립이 아닙니다. 예? 음악 자체는 중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CCM을 도입하고 그런 락큰롤 스타일로 음악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 음악은 중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 나왔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 알파벳 자체는 여러분 선합니까 악합니까? A, B, C, D, E, F, G
그 다음에 기억니은, 디귿, 리을. 알파벳은 선해요, 악해요, 여러분? 그래, 한번 해보시죠. 선합니까? 악합니까? 중립이죠, 그렇잖아요. 중립이에요. 그러나 기억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ABC를 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 욕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은 중립이라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말 자체는 항상 중립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을 심지어 회방할 수 있다. 똑같은 말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다. 그래서 말은 절대로 중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알파벳은 중립이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도 아트에서도 결국 이 미술이라는 것은 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면이 만들어지고 공간에서 이렇게 이 미술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본 요소인 점과 선과 면과 이 공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중립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선을 가지고 포노그래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변태적인 그런 아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과 그 다음에 선과 이런 것은 중립이지만 그러나 미술은 얼마든지 악하고 더럽고 부패한 그런 미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함양시키는 승진시키는 아주 좋은 예술 작품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술은 중립입니까? 아닙니까? 미술은 중립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술의 기본 요소인 그 선과 점과 이런 것은 중립이에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음악은 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피타고라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음악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음악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도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목사님들조차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여기 피아노가 있어요.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다 같이 중립입니다. 그렇죠? 예, 중립이에요. 자, 그러나 이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 재즈를 할 수가 있고 락큰롤로 얼마든지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으세요, 나쁘세요? 조금 좋다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우리가 음정이라고 보통 말하죠. C 키든 A 키든 그 자체는 중성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악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고 아름답고 선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악 이론이지만은 그래서 음악은 중성이기 때문에 악기는 분명히 중성이에요. 그러나 악기와 음정은 중성이지만 음악은 악하다. 아무리 Jesus loves me, this I know 좋은 찬양, Amazing Grace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얼마든지 악하게 락큰롤로 연주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반대로 아주 유명한 락큰롤 크리스천 락 싱어가 만든 찬송을 얼마든지 또 경건하게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패스터 스쿨을 갔어요. 하이먼드에 있는 제일 좀 유명한 교회죠. 근데 거기서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 곡은 지휘자가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유명한 락큰롤 가수가 크리스천 락 가수가 쓴 곡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정말 경건하게 연주를 하니까 가사는 물론 좋아요. 가사는 좋은데 이제 음악 자체가 안 좋고 뭐 이런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또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나쁘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도 경건하게 아주 우아하고 품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음악을 아주 유명한 우리 가수 우리가 잘 부르는 아까 Amazing Grace
또 그 다음에 앤 케니피, 주 보일러 날 구해준. 그것도 락큰롤로, 재즈로, 힙합으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가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곡 자체가 아무리 좋아도 악하게 연주가 될 수 있고 그 자체는 좀 이상한 사람이 졌다 할지라도 가사만 정확하고 성경적이라면 또 좋게도 연주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음악에 대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에서 독립침략에서도 결국 이렇게 하는 교회들은 시간 문제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년, 20년 지나면은 복음지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번의 성경의 원본은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고, 그러나 여기에 지금 8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미주에 있는 독립침략교회들이 목사님들이 100% 전부 다 흥정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한글 성경,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그걸 쓰느냐 안 쓰느냐는 동의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영어 성경에서만큼은 확실한 그 확신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실제적으로 한 교만 빼놓고 다 흥정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적어도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근본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그런 윤리와 원리를 함께 믿는다. 또 10번에 현대 교회 성장 운동, 우리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 11번에 여기도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신학생들도 있고 또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또 사역에 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 그 조력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좀 이미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리적인 문제가 특별히 아니라면은 거기서 그 문제 일으키는 부목사님이나 혹은 전도사님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교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고 나서 교회에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거기서 뭐 문제 되면 단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다음 거기서 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나 숫자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를 일으킨 조력자들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교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미국 실제적으로 독립침략의 목사님들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화해가 됐어도, 화해를 했어도 아예 채용을 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목사님들과 교회에서 그런 분위기로 하게 되면 절대로 조력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실제적인 윤리상에서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조하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매우 이런 근본적인 교리, 원리, 이런 윤리를 함께 강조하면서 부족하지만 독립침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보시면서 우리 7장 13절 우리 13절하고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이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어떤 믿음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 다소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은 그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교회의 믿음이 뭡니까?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니까 이 5가지, 몇 가지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된 거,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단지 좁은 길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천국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주제는 여기 그 트래블을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를 좀 낮추고요. 보통 우리가 PA 시스템에서요, 노래 부를 때는 이 베이스를 좀 일부러 올립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강의할 때는 트래블, 고음을 높이고 그다음에 저음을 좀 보통 소리가 크리스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더 좋습니다. 저역에서는 끝까지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음성학적으로 볼 때 웡웡하는 소리보다도 날카롭게 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에 더 아주 강하게 전달이 된다고 이제 음성학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조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째 시간에는 남침례 교단과 그 근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남침례 교단에 대해서 어떤 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 좋은 분들을 몇 분 알고 있고 존경하고 그러지만은 이 복음주의, 침례교 중에서 복음주의 노선을 가고 있는 교회들이 혹은 교단이 남침례 교단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특성을 잘 알면 우리하고도 구분이 되고 또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분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큰 경제적인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 남침례교회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까운 사촌 내지 형제 되는 분들이 남침례 교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분리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자 남침례 교단은 이따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하고 매우 가까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었고 사실 많은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일전에 남침례교회에서 같이 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닥터 하이즈라는 분도 원래는 남침례교회에서 구원받고 잘하고 안수받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남침례교회에서 정말 그 전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급성장하는 교회로 이렇게 인정도 되고 그러나 나중에 이분이 그 강하게 믿는 것들 때문에 결국 추방을 당했어요.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간 곳이 결국 제일침례교회 해먼되는데 그 교회는 또 북침례교단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북침례교단에서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들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테너시 템플 유니버시티 그리고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던 최근에 돌아가셨죠. 리 라버스 목사님도 남침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교회도 오랫동안 남침례교회 있다가 독립침례가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박브레이라는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남침례교회 있다가 이제 독립침례. 그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원래 남침례교회 있다가 이건 너무 타협을 한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독립침례교회 혹은 성서침례교회 된 그런 목사님과 교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남침례교회에 대해서 제가 익스포지를 않아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 우리 26페이지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침례교회단이 어떻게 되는가? 북침례교단이 있고 남침례교회단 이렇게. 북침례교단은 노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었다가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컨벤션 ABC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남침례교회는 미국에서 한 3만 교회 정도 되고 4만여 목회자들 그리고 연 평균 4만 명 정도 구원받고 침례주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침례교회들은 예를 들면은 해몬드에 있는 그 교회만 해도 1년에 뭐 10,000명, 15,000명 이렇게 한 교회가 이렇게 있고 텍사스에 있는 롱뷰 베프티스트 템플만 하더라도 거기도 뭐 6,000명 1년에 이렇게 하는 그런 또 큰 독립침례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신교단에서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개신교단은 아니죠. 그러나 다른 교파에서 볼 때 침례교회도 개신교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로 그 개신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리고 침례교들 전체를 본다면 약 3,5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빼놓고는 침례교가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숫자적으로 겨우 늘지는 않습니다. 1,600만 정도 되지만 이렇게 늘지는 않아요. 이 통계도 약간 이제 1,500만이다, 1,600만이 하는데 차이는 있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6개의 신대원이 있었고, 전에 그 캐트린이라는 큰 태풍이 왔을 때, 뉴올리언스에도 거기도 신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그리고, 이 6개 신학대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 칼리지는 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한 3,500명 정도, 뭐 3,800명 정도 해외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단이면서, 근데 우리가 독립침례교의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사실 독립침례교는 어떤 사람은 250만 된다, 어떤 사람은 500만 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중간이라고 어떻게 그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만 정도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어쨌든 여기는 지금 1,500만, 1,600만 되는 교단이지만 독립침례교회 사람들 한 500만 되면서 선교사들은 한 6,000명 정도 보내고 있어요. 비교가 되시죠? 그냥 BBF만 해도 약 한 1,000명 정도 보내고 있고, 그 다음 BIMI도 한 1,000명, 그 다음 ABWE라는 그 선교부도 한 1,000명 정도.
또 베프티스트 미디 미션도 1000명, 그것만 해도 4000명이 됩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선교단체들이, 선교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명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들은 숫자는 전체로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선교사는 그보다 더 많이 보내고 있다. 한국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 남침, 이건 좀 몇 년 전에 통계라서 차이가 있겠죠. 나오는 내용들인데. 한국에는 한 2,300, 2,500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침신이 있고 수도 침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노선은 복음주의 이렇게, 그리고 에큐메니컬. 복음주의는 항상 에큐메니컬로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가면 교제권이 어차피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사주의도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하죠. 은사주의도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프로 캐리즈메릭이 있고, 이런 남침례 교단이 그렇죠. 그 다음에 캐리즈메릭, 그것은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against란 말입니다. 캐리즈메릭. 저희 독립침례교들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큰 교회들은 여기에 지구촌 우리 이동원 목사님, 중앙 우리 김장환 목사님 등 교회들이 있고, 미주에는 한 650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 전체에는 한 3,50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한 800개 교회가 장로교회고, 한 800개 정도 되는 게 또 감리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례교회가 한 650개 정도 되고,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독립침례교회는 한 15개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교회 출신의, 성서 침례교회 출신의 그 학생들이 유학 가면은 거의 안 합니다. 다 남침례교회를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극소수만 독립침례교회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독립침례교회를 한다는 걸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이민교회가 힘든데 거기서 독립침례교회를 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어렵죠. 근데 보통 말할 때 여기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서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 하는 것보다 5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서침례교회 목회하시다가 미국에 오셨는데 한 3년 지났어요. 그 다음에 전화를 통화하면서 목사님 어려우시죠? 5배 정도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아니 5배가 아니라 10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좀 과장이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한 5배는 좀 되는 것 같아요. 5배 정도 더 어렵다. 그래서 하여간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독립침례교회는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협잡하고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도 귀하고 또 집사님들도 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 귀하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고 교단에서 선교 지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남침례교회 목회를 한다 하면은, 장로교회 하시다가도 남침례교회 한다면 교단에서 엄청나게 도와줍니다. 기본적으로 천불은 도와줘요. 독립침례교회는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개척할 때 두 교회에서 100불, 200불, 300불만 도움받아서 전부 다, 그냥 저도 처음에 개척할 때, 저희 교회 개척할 때 1년 반 동안 풀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그래서 일하고, 그 다음에 또 제 집사람이 또 처음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런데, 남침례교회인다면은 기본적으로 천불 도와주는 건 물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훨씬 쉽죠.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도와줘도 실제적으로 미주 내에서 남침례 신학교 가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어떤 남침례교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 남침례교 신학교 공부하러 가는 유학생들이 있어도 자체내에서 많이 배출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교회는 있지만 대도시도 있고 캠퍼스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있는 그런데 많이 개척들을 하세요. 그 남침례 교단에서. 그리고 여전히 목회자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지금 두 번째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맨가 캐톨릭이죠. 로마 천주교. 저는 천주교회라고 안 부른다고 해서 천주교. 두 번째로 큰 게 우리 그 남침례 교회들이다. 여기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오다 보시면 여기에 그 22번째 베프티스트 바이블 펠로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침례교회에서 어떤 교파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친교를 하는 그룹은 우리 그
22번에 해당되는 성서 침례 친교회입니다. 거기도 교회들의 친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들의 친교회입니다. 한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500만이라고 말했지만은 어차피 독립침례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펠로십에 하지 않는 교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에 그 BBF만 한 120만 명 정도. 네, 그런. 그리고 세 번째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800만. 그러니까 남침례교 다음으로 제일 큰 교단이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루터란 교회들이 있고 7번하고 8번에 보면 National Baptist Convention, National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 이런 거는 흑인 교단입니다. 흑인 교단.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 쪽으로 감염된 그런 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번 Presbyterian Church USA, 보통 PCUSA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이 그 장로교 중에서는 장신계통, 예장 통합 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문안교회라든지 혹은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여기 교단하고 같은 교단입니다. 굉장히 리버럴하죠. 프린스턴 신학 등입니다. 자, 그런 걸 볼 때 남침례교는 숫자적으로 우리 독립침례교보다 어떤 3배 이상이 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자, 근본적인 이미 우리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야지. 5개 항목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파, 교단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넘어가네. 신학교회. 그 성경에 우리 베프티스트란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 적어도 침례교회 그런 신학교리를 갖춰야 된다. 그리고 또 7가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거는 그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형태의 근본주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북침례교회 넘어가겠습니다. 다뤘기 때문에 북침례 교단 배경을 가진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교 안에서는 이 북침례교가 먼저 자유주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20년대에 북침례 교단에서 첫 번째 그룹이 나오게 됐습니다. 닥터 캐참이라는 분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분을 통해서 소위 조직된 것이 이제 레귤러 베프티스트라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아마 여기 한국에서도 그 레귤러 베프티스트 프레스라는 곳에서 출판한 주일학교 교재를 많이 쓰고 저희 교회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파 혹은 교단에서 나온 성경 교재들은 킹제임스를 안 써요. 그러나 이제 레귤러 베프티스트를 쓰고 최근에 약간 문제는 뉴킹제임스도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만약 그 교회에서 뉴킹제임스를 쓰면은 그 뉴킹스 버전으로 만든 교재가 거의 비슷하지만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러나 여전히 많은 독립침례교들이 레귤러 베프티스트 프레스에서 나온 주일학교 교재를 쓰고 내용이 좋고,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 예수님 머리가 장발이 아니에요. 다른 그림 보면은 예수님 대부분 그 유명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 예수님 장발이잖아요. 예수님 장발이셨나요? 아니면 단발이셨나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당시 모든 그 로마 황제들 얼굴 두상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단발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또 나시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시린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만질 이유도 없으시죠. 나시린은 죽은 사람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시린이 아니에요. 나시는 원래 머리가 길었습니다. 평생이든지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예수님은 장발이 아니셨고, 교회에서 가르칠 때 목사님은 예수님 장발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교재에서 예수님 그 그림 아이들 보는 게 장발이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독립침례교들이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온 그룹이었고, 북침례교단에서 두 번째 나온 사람들이 이제 보수침례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Conservative Baptist Association.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에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북침례교, 그 다음에 남침례교, 그 다음에 무교파, 적어도 3가지, 4가지 정도의 다른 근본주가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지만 왜 거기에 이렇게 많은 부류가 있습니까? 그건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교회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배경이 이제 성서침례 친교회인데, 성서침례 친교회는 배경이 닥터 노리스라는 분으로부터 왔었고, 그 다음에 닥터 노리스는 남침례교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성서침례교회들은 남침례교에서 나온 근본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그래서 지금 북침령에서 나온 근본주를 이렇게 보시면은 자유주의 일찍 침투당했고, 그 말은 뭐냐면 성경 자체가 이슈가 됐었어요.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교단을 장악하니까 결국 그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북침예교의 그 교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북쪽 문화를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가 북침예 교회들은 좀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문화도 북쪽하고 남쪽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침예교에서 나온 그 근본 독립침례를 방문하면 예배 순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예배 순서 자체 옳고 그른 것은 없어요, 실은. 그러나 북침예교의 그 예배는 좀 의존적인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북침예교의 근본적인 독립침례교들은 그걸 그냥 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시면은 예배 순서가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은 다는 아니지만은 맨 뒤에 폐회 기도를 축도라고 불러요. 축도. 근데 남침례교에서 나온 근본 침례교들은 축도란 말을 거의 안 쓰죠. 그건 뭐냐면 폐회 기도로 closing prayer. 그러나 북침례교에서 나온 독립침례교들은 benediction 이렇게 말을 하고, 예배의 부름이다.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처음 부를 때 예배의 부름, invoc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용어들을 아직도 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교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왔지만 상당한 부분이 여전히 북침례 교단에 있던 그 관습들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라나타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그 캐브리 배프티스 출치는 그런 순서들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하고 축도 기도는 안 하세요. 똑같이 폐 기도를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부르기를 그걸 축복의 기도라. 그리고 원리적으로 따져보시면 그 축도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저 무조건 방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정죄시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를 마감하시면서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예,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언급되시면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라는 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해 없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면, 축도라고 부르든 혹은 폐기도라고 부르든 간에 기성교에서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목회자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장로교에서는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축도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어떤 예배를 마친다면 뭐로 보통 마칩니까? 주기도문으로 마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직자와 일반 성도들의 구분을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베네딕션이라고 부른 것 자체는 왜냐하면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현재는 회기도를 우리 집사님들이 하죠. 처음 기도는 제가 하지만 회기도는 집사님들이 합니다. 집사님이 그런 회기도 혹은 축도를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미국 오셔서 그런 교회 가시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예를 들면 밥전수 관련된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 왜냐하면 그 밥전수 출신 또 밥전수의 영향을 받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는 그렇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밥전수와 함께 교제하는 그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의 배경이 북침례교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 문화를 많이 받았다. 독립침례교들이 첫 번째는 레귤러 베프티스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컨서버티브 베프티스 어소시에이션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1950년도에 가서 그 컨서버티브 베프티스 어소시에이션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 컨서버티브 베프티스 어소시에이션이 에반젤리코 간 사람들이 이제 CBA 계속 그 이름을 유지하고,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독립침례교의 근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펀더멘털 베프티스 펠로십 혹은 콩그레스 해가지고 밥전수 출신들의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많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분들은 좀 그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결국 교리는 분명히 입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어떤 조직체는 여전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좀 이 남침례 배경을 가진 그 독립침례교회들하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귤러 베프티스트하고 곧 이어서 예, 그 보수 침례 교단 이렇게 컨서버티브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보수 침례 교단에 속한 신학교들이 덴버 세미나리, 또 웨스턴 세미나리 이런 학교들이 유명합니다. 예. 훌륭한 교수들은 많이 있어요. 여전히 뭡니까? CBA에 속한 그 신학대학원들은 전부 다 복음주의 노선이에요. 한국에도 거기 졸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왜 가셨는지, 졸업하셔서도 정말 그 이런 근본적인 독립침례 신앙을 갖고 계신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침례교단에서 나온 자, 남침례교단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성경 자체는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침례교단에서는 그 목사님들이 예전에는요, 예를 들면 여러분 프리메이슨 아실 거예요. 좀 많이 글들 올랐는데 프리메이슨에 가입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왜 프리메이슨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유지가 되려면은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은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일단 가입하고,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의 로터리 클럽처럼 앞으로 정치지마 하는 사람들, 그 지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적으로 오래전에 그 남침례교 목사님들이 그런 걸 많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뭐 국회의원들, 뭐 하원의원, 그 상원의원 사람들은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입됐다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도저히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지만은 유명한 사람 가입시키고 결국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키고 결국 그 원 월드 가버먼트를 이룩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무서운 그런 비밀 결사, 거의 비밀 결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비밀 결사하고 반성경적인 반그리스도 그런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배교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다음에 또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고 술에 대해서 관대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은 좀 다르지만 이 남침례교에서 나온 그 독립침례교 분들이 결국 그 나온 사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믹스드 수임을 해요. 이제 한국 사람은 약간 그런데 좀 관념이 없지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디 수양에 가면 같이 수용을 하는 거를 안 된다고 믿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독립침례 신학교 펜사콜라 가면 죽으려고 그러죠, 애들이요. 그런 거 비슷한 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리트리나 혹은 서머 캠프 이런 데 가면은 아이들도 보면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은, 티네이저들이 간다면 여자아이들은 1시부터 2시, 남자애들은 2시부터 3시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결코 다른 사람들의 허벅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의 전통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인데요. 수영복이 원래 전신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보면은 무슬림 여인들이 해변가에서 해수욕을 즐기는데 사진 보시면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침례교 사람들인지 혹은 여기에 무슬림이든지 혹은 심지어는 여기에 말성도 뭐 그런 거죠. 몰몬교 사람들도 그 중에 그 펀더멘탈 그룹이 있습니다. 전번에 뭐 일이 터져가지고 체포되고 그러는데 일부 다처제를 아직도 수용하고 그 사람들도 수용할 때는 완전히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펀더멘탈 여기 침례교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이 수용을 같이 하지 않고, 그래서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양식 있는 사람들 자기 허벅지를 가리지만 아예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나눠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은 당장 이제 누구라도 나는 동침례 목사고 교회인데 그런 걸 하게 한다면 이제 완전히 눈밖에 나죠. 왕따 당합니다, 목사님들이. 당연하게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건 한국에서 성도 침례교도 그렇게 하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수용해 놓으면은 어쨌든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예민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세속적인 행위를 굉장히 반대하고,
그러니까 교리적인 문제까지는 안 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러나 역시 이제 다원주의를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남침역에서 나온 사람들이 일전에 1930년대 노리스 박사님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1950년대 BBF가 결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들, BBF 교회들이 엄청나게 큰 교회들을 세우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사우스 와이드 베프티스트 펠로십은 이쪽 그 테네시 템플 졸업한 그런 목사님들 중심으로 큰 아주 폭넓은 그러한 친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래도 이제 성서 침례 친교회가 더 결속력이 있고 사우스 와이드 그 펠로십은 좀 느슨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그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은 이제 거의 성서 침례가 아니면은 사우스 와이드에 가입된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1990년대 들어오면서 BBF 성서 침례교회도 변하게 됐고 그래서 한 3분의 1이 나오시고 신학교도 떨어져 나오고 사우스 와이드 그 펠로십에 이것도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됐어요. 하긴 하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0년도까지는 아주 가깝게 친교했지만 사우스 와이드 베프티스트 펠로십에 있는 목사님들도 교회들도 다 나오고 신학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벌써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런 것이 오늘날 2010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침례, 남침례 배경이 있고 무교파는 이제 예를 들면 밥 존스 유니버시티 같은 밥 존스 원래 세우신 분은 웨슬레이언 메소디스트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메소디스트고 그 다음에 웨슬레이안이신데 그러나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펀더멘탈 사람들이 같이 강당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그 당시 많이 했고 또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같이 크게 교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밥 존스 그 주니어께서 베프티스트가 되고 3세도 베프티스트고 지금 4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교파가 특별히 없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메소디로 시작했지만 그리고 또 후에 베프티스트가 이렇게 총장이 되시고 그랬지만 실제적인 색깔은 무교파입니다. 그래서 그 침례교 교리가 약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달라스 신학교도 원래 신학 자체는 플리머스 브레드런 한국의 형제 모임, 형제들 교회 배경 있는 사람들이 존 다비 이런 분들이 결국 영국에서 나와서 미국에 영향을 끼쳤고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실제적으로 19세기 말에 근본주의 운동이 시작될 때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닥터 셰이퍼가 이 달라스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나 거기는 침례교 신학교가 아니고 뭐 장로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1,500명 되면은 최근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분의 1이 베프티스트고 3분의 1이 그냥 독립교회예요. 독립침례교 말고 그리고 3분의 1은 일반 이제 개신교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분류할 때 무교파 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우리 성서침례 신학교가 이천에 있는데요. 거기에 그 소개하는 거 우리는 근본적인 학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서 추구하는 것은 침례교가 아주 약화된 무교파적인 소위 달라스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근본주의입니다. 그럼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본주의만 있다고 다 근본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코필드 박사, 그 대가시죠. 스코필드 바이블도 있고, 스코필드 박사님께서 학교 세우신 것이 필라델피아 그 북쪽에 있는 저희 집에서도 가깝습니다. 필라델피아 스쿨 오브 더 바이블, 그 유명한 학교죠. 그래서 그렇지만 거기는 여전히 그 무교파적인 그런 신학교고 아주 보수적이고 공식적으로는 방언 같은 거 거부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방언하는 사람들 다 가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졸업할 때만 적당히 사인하고 나온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코필드 바이블의 문제점 창조론이 아니다. 창조적인 진화론적 창조론이고 개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95%는 그렇게 믿잖아요. 독립침례교 사람들이요. 오류입니다. 교회론이 약하다. 그래서 우주교회가 참교, 트루철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각 주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이 결국 무교파주의, 그 다음에 존 다비의 교회 신학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 보존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이 스코필드 바이블, 올드 스코필드 바이블이라고 그러죠. 그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참조를 하고 지금은 말씀 보존학에서 번역도 해놨죠. 그리고 뉴 스코필드 바이블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어들을 많이 교체해 놓고 그 풋노트들이 더 좀 개방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3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스코필드 바이블 3? 예. 그 기회가 있으면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는 좀 그 진화론적 창조론 좀 빼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여기에 교회론이라든지 성경 보존 그런 것들은 약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스타디 바이블로서 매우 좋습니다.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사랑하고 성도들이 많이 참조하는 겁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적인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기 뭐 장로교회 우리 초창기에 그러니까 1950년대까지도 어떤 의미에서는 Fundamental Presbyterian 지금도 미국의 현재 누굽니까? 누구시죠? ICC 맥켄타이어 박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바이블 프레스테리안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감리교도 그 뒤에 나오죠. 웨슬리안 감리교들이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보수적인 감리교. 미국에서 감리교는 가장 리버럴한 그런 교단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장로교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고 한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여기 총신이지만 총신도 에반지칼로 가고 현재는 그 다음에 대신과 고신 측이 좀 보수적이면 여전히 거기도 결국은 조금 보수적이다는 것 뿐이지 결국 그 사람 다 에반젤리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복음주의로 갔고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한국에서는 근본주의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무난합니다. 제가 그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그 학교는 복음주의 신학교였었어요. 그때 그 장로교 목사님 한 분 많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박영규 교수님인데 그때 PhD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논문이 뭐냐면 근본주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 총신 신대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는 분인데요. 어떻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근본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장로교인이지만 근본주의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 하면 뭡니까? 저는 할 말이 있으니까 얘기는 그러냐. 그래서 제가 자료와 정보들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장로교에서는 근본주의에서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박영규 교수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우리 그 비블리오그래피 보시면은 우리 31페이지에 말씀 조지 M.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라는 것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내용, 학술적인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이나 신학생 정도들 되시면 아마 생명의 말씀사나 어디서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라는 책으로 되는데요. 조금 내용은 어렵지만 도움이 만약 근본주의 공부하기 원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신교 근본주의는 거의 없어졌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50년대, 60년대까지는 괜찮았지만 그렇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까운 복음주의 노선을 가는 남침여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경의 다양한 그런 선택. 이분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공식적으로는 가장 추천하는 것이 뉴 킹제임스 바이블이에요. 뉴 킹제임스 버전. 그래서 그것이 팀들에서 했었나요? 어디서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테네시 템플의 닥터 프라이스라는 공식적으로 거기도 독립침례 신학교지만 사실 반 이상은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유명한 교수가 에디터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걸 거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남침여교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 부인하는 신학교와 그래서 남침여교 그 신학교 신대원의 3분의 1 정도가 성경의 축장금을 부인합니다. 현재 무슨 일이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3분의 2만 축장감을 믿고 3분의 1은 성경의 축장감을 부인하는 교수들이 있다. 때로는 어떨 때는 보수적인 그런 총회장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조금 더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노선이다. 이분들은 우리하고 그런 면에서 근본주의가 아니다. 성경적인 분리에 대해서 그분들은 결국 강단교류 어디든지 초격파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거의 에큐메니컬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침례의 특징이 거의 없다. 그런 거 별로 강조하지도 않고 침례만 주는 것이다.
똑같은 개신교회인데 친미만 주는 그런 은사주의에서 굉장히 관대하고, 그 다음에 교단화되어 있다. 독립교가 아니다. 독립교가 아니란 말은 뭐냐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상당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 교회를 개척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을 받으면은, 그러고서 지원받아서 어떤 교회당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경우에 그 건물이 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단에 속하게 돼요. 교단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 폴 채플 목사님 기억하시고요. 그분의 아버님은 레리 채플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에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마치시고 미국에 들어가셔서 포스트 배프티스 처치 롱비치 있는 교회를 담임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원래 그 북침례 교단에 그 소속된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나오려고 그러니까는, 북침례교에서 나오려고 그러니까 북침례교에서 나가려면 몸만 나가라, 이거는 우리 거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이 누구 거예요? 지속적으로 교단 거냐 아니면 이 교회 거냐, 소송이 돼가지고 그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 나면 이제 막 계란도 던지고 막 치사하고 참 민망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기셨어요. 근데 그럼 이제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되냐면, 이 교회 건물을 원래 오리지널리 이 교회에 성립될 때 만들어진 컨스티튜션에 회칙에 있는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단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북침례 교단이 리버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케이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10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똑같이 믿는 그룹이 현재 지금 이 그룹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교단에 속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게 돼요. 그 목사님이 예를 들면 이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면은 교단에서 너 나가라,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 다 나가라,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교단입니다. 도와줄 땐 좋지만 나올 땐 다 털고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목사님의 지도력 대신에 이제 보드, 운영에 집사회가 좌지우지한다.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집사님들이 조언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고 의논하지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외에는 회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 회중치를 믿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반대로 회중치를 믿는다고 하면서 표대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원래 우리 독립침례교 침례교회는 회중 치리보다도 선행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 뭐 민주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 치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것이, 목사님도 순복하고 집사님도 순복하고 온 회중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다만 비즈니스 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을 사는데 뭐 A 지역에 사느냐 B 지역에 사느냐 할 때, 그때는 어떤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 뿐이지, 교회의 어떤 근본 방향 결정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좌우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독립침례교의 원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는 회중의 결정.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회중이 결국 목사님에게 그런 영적인 지도권을 위탁해드리고 목사님이 담대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남침례는 그렇지 않아요. 남침례는 거의 그 집사회가 장로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과 함께 어떤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권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원래 시스템 자체가. 그러나 그럼 목사님은 뭐냐?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님도 장로 중에 한 분이지만 설교하는 장로가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로는 장로님이나 또 감독이나 그 다음에 목회자는 다른 사람이나 같은 사람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하고 사도행전 2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양무리를 치게 했다. 장로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독이요, 그 다음에 양무리를 치기 때문에 목회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해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남침례교회는 거의 장로회 모임처럼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참 자신 있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별에 대한 뭡니까? 세속화, 스탠다드가 없다. 그 다음에 여집사제,
그 다음에 장로제를 한국 교회 같은 제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 좀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교사만큼 가지 않다. 구령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지 않다. 예배와 음악의 세속과 그다음 개신교화되고 있고 종말론이 우리는 독립침략에는 거의 97% 이상 아닌 분도 봤지만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미국의 독립침략에서 97% 이상 전 환란, 주님께서 공중재림이 환란 전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 환란적인 주님의 재림과 공중재림과 그 다음에 주님 지상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이제 환란 전 천년설이다. 혹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남침유교단에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무천년 믿는 사람, 부천년 믿는 사람.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우리 21세기 이건 제가 또 대부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 5가지, 7가지 말씀드렸는데 각 세대마다 맨 마지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7S로 시작되는 말이 있었죠. 각 세대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근본주의를 재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를 보더라도 19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복음지라는 말, 근본주의라는 말이 계속 뒤바뀌었었어요. 그래서 또 이슈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킹제임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킹제임스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197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킹제임스를 쓰지만 이 킹제임스가 정말 하나님이 보존하신 말씀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오류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이슈를 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많은 혼란이 있고 또 이런 학술 대회도 있고 컨퍼런스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공부하고 신학교에서도 연구하고 해서 지금 2010년에 그런 입장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0년이지만 앞으로 다른 것이 이슈가 돼서 우리가 진짜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이 새로운 이슈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제 또 정립하는 그런 이슈가 올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게 될 때, 좀 안타깝게도 미국의 성서 침략이들하고 한국인의 성서 침략이들은 지금 50년 전에 있는 그 이슈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이슈가 이거 뭐냐 놀래가지고 전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 전보다 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흥정력을 쓰는 걸 제가 봤어요. 한 2년 전에 왔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참 고무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각 세대마다 미국에 있는 독립침략 목사님들 이런 말을 합니다. 각 세대마다 우리 세대에 다른 것이 또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침례교 그것이 그렇게 강하게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는. 그러나 그것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연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독립교회를 믿었지만 우주교회도 함께 믿다가 우주교회를 버리고 성경이 없기 때문에 독립교회만 지역교회만을 믿는 그런 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분리. 성경적인 분리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것도 두 번째 연결되는 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어차피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경적인 분리에 대해서 잠깐 쉬신 다음에 우리 좀 계속 나오고 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쉬시겠습니다.